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별칭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도 조금 이게 어렵겠다 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두 편으로 나눠서 오늘 1편을 하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믿음을 따라 죽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다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무엇인가,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믿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에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죠.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히브리서 오늘 읽은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말이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죽는 게 믿음을 따라 죽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첫 번째 주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11장 1절 본문 말씀은 믿음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정의라고, 성경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앞에 전반부의 내용과 뒤에 후반부의 내용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은 서로 아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같은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합쳐서 한번 우리가 합쳐서 한꺼번에 얘기를 한다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사실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데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 판단대로 보면, 제 생각대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뻔한 건데 눈에 보이는 것을 왜 그것을 바랍니까? 사실 우리 믿음의 더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죠. 보이는 것을 왜 바랍니까?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썩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으로는 인식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못 느낀다는 게 아니라 맛도 볼 수 없는 거고 만질 수도 없는 거고 들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는 세계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경험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나 느낌으로 안다. 이게 아니고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를 믿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선포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 진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느냐? 있었다고요.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죠. 우리의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이제 쭉 보면은 이게 차례차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벨부터 또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뭐 요셉,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모세, 뭐 쭉쭉 나오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이 인물들이 다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이라고 했죠. 믿음으로 이 증거를 얻었다. 새 번역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이해 봤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표준 새 번역에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우리 조상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1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장인데 사실은 이 11장의 믿음의 이야기는 12장까지 넘어가서 1절, 2절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 허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허다하다는 것, 숫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앞에서 말한 우리 선조들, 자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구름같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뭘 둘러싸고 있대요. 둘러싸고 있어요. 예? 이 많은 증인들이 무엇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뭘 둘러싸고 있는 거죠? 구름같이 둘러쌌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한 어떤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주변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뭘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다. 이 경주를 한다는 말에 이제 그 힌트가 있는데 12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 이 경주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인 이 사람들은 과거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경주장에 모인 사람들, 경기장에서 우리 올림픽 경기 같은 데 보면은 다 그 스타디움에 모여서 앉아서 경주하는 사람들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고 지금 경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지금도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자들인데, 참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앞서가신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론이고요. 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요거는 1장 3절이고요.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by faith 여러 가지 이제 믿음으로의 첫 번째 믿음으로인데,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나타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이는 것과 나타난. 자,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인가요? 안 보이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 것이고, 지어진 모든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을 생각할 때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참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자,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뭔가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은요? 안 보이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는 역설이 있는 겁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데, 아직, 여기 아직이란 말은 없지만, 아직이란 말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제 해석에는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다 우리 눈에 뚜렷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언젠가 종말이 오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 그 시점이 오겠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의 완성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창조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창조 이전에 보이는 세계가 있었어요? 없었죠. 창조 이전에는 보이는 세계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만 있었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도 계셨고 천사도 있었고 또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나타난 사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그렇죠. 창조가 그 첫 시작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창조만 지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또 성경의 말씀으로 나타났고,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났고요. 또 마지막에 종말에 오면은 결국은 보이지 않던 모든 세계가 결국은 다 드러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보이는 모든 것은 왜 보이게 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만약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토기가 이렇게 진흙을 빚어가지고 거기다 또 무늬도 새기고 색도 바르고 해서 구운단 말이에요. 불에다가 실컷 구워요. 또 그것도 참 재밌는 비유입니다. 왜 하필 불에다 구워야 되는지. 불에다 구워서 나오면은 또 거기다 유약을 입히고 뭘 또 해가지고 색깔을 입히고 또 한 번 또 구워요. 그래서 꺼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깨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떤 여건이 맞아야지, 습도도 맞고 온도도 맞고 재료의 어떤 특성도 맞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원한 것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아름다운 것이 나왔나, 이것은 명품이네, 그러면서 또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아름다움과 이런 미적 가능함과 이런 선함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걸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실패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 이 토기장이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디자인도 제한되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최고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그것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죠. 모든 보이는 것이 있으려면 그 보이는 것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이 어떤 영화냐면은
매트릭스라는 그런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영화가 잘 돼가지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 누가 쓴 소설을 영화한 건데 그 영화가 3편으로 나눠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영화에 이제 보면은 이런 대화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영어로 만들어진 영어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What is real? 그런데 What is real?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실제라는 건 뭐지? 실제 존재한다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실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지금 내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 먹는 게 이 맛이, 이 색깔이 내가 지금 먹고 보고 느끼고 뭐 이게 실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그런데 사실은 그 매트릭스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가상현실. 진짜 현실이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 컴퓨터가 신경회로하고 연결돼 가지고요. 컴퓨터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는 자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그거를 다 이제 우리 신경세포에 그걸 만들어내니까 자기가 지금 스테이크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 그것이 어쩌면 조만간 그것이 가능한 미래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네가 지금 느끼고 네가 지금 먹고 네가 맛을 보고 네가 지금 만지고 네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그것이 너는 사실 진짜 그것이 리얼이라고 생각하냐? 알고 보면 그것은 리얼하고 전혀 상관없어. 네 뇌세포, 네 신경만 회로에 흐르고 있는 전기화학적인 신호야. 그게 리얼이야. 우리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지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장자라는 그 책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자라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글의 제목이 호접몽이라고 하죠. 예, 어떤 뭐 나비의 꿈이라고 하는데 자기 꿈에 자기가 나비가 돼서 막 날아다니는 그런 꿈을 꾸고 잠을 깬 거예요. 낮잠 자다가. 그래서 장자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내 꿈에 지금 나비가 돼서 나타나는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내가 경험한 그 꿈이 그것이 더 실체 같아서 너무 그게 현실이니까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내가 꿈속에 나비가 된 건가? 아니면 나비 속에 내가 지금 나비의 꿈에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가?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심오한 질문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이 세계가 실체냔 말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들을 철학자들이 많이 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말하고 있는 이게 지금 실체가 맞습니까?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다 가짜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 질문이요. What is real? 실제라는 것은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다른 답을 얘기하는데 우리 신경망 속에 흐르는 전기 신호가 그게 실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꿈 속에 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 그 꿈에 있는 나비 속에 내가 있는 건지 나비 꿈에 속에 내가 있는 건지 공즉 시색이고 색즉 시공이고 존재하는 것이 무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데 그건 상당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당한 의미가 있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실체라고 얘기합니까? What is real? 진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나머지는 다 그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나타난 파생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시들지 않고 세세토록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의 근원이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부인한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은 굉장한 믿음인 것 같죠, 여러분? 굉장한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넌 참 굉장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 보이니까 안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는 그런 그 평론 문학가이기도 하고 변증가이기도 하는데 좀 들어보셨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50년을 무신론자로 아주 철저한 이성적인 사고를 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50년을 이렇게 무신론자로 지내다가 아주 대단한 지성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어쩌면 아마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지성일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니까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무리 추구를 해도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자다. 근데 50대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내가 늦은 나이에 50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은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가끔 이런 의심을 한다. 만약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진짜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 내가 이것을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혹시 잘못된 믿음, 이것이 환상 같은 게 착각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거면 어떻게 할까라는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런 의심 드세요, 혹시? 가끔?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다 가짜고 사실이 아니라면 어떡할까? 근데 그때 그분에게 또 다른 생각이 넘어온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기가 50년 동안 살았던 그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내가 50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면서 가장 자기가 경험했던 괴로움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는 분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착각한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분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50년 동안 하면서 무신론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게 돼서는 반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진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은 어떨 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떤 순간순간 내가 가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공포와 그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자기가 무서운 공포 가운데 시달렸는데 지금은 의심이 있다가도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감각하지 않는데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여러분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저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있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존재해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말씀을 믿기 위해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지 말씀이 들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것을 믿게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아무거나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생성시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말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성시킨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출처, 기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생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잖아요. 진리를 믿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은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짓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건 더 어려운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실을 믿는 게 어려워요? 거짓을 믿는 게 어려워요? 거짓을 믿는 게 훨씬 어렵죠. 사실을 믿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인데.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거짓된 말씀을 억지로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들렸을 때 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공명이라고 할 수 있죠. 공명.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그렇다면은 그러한 공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주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출처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생성될 수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고,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리고 믿음으로 죽었던 많은 영웅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 첫 번째 이 믿음의 영웅으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아벨의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언을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했다는 거죠. 어려운 자야. 아벨은 어려운 자야. 제사가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그 제사에 대하여 그게 올바른 제사였어. 그렇게 증언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는 죽게 됐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 그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한 게 아니라 장수한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어요. 예? 그럼 여기서부터, 근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너는 이 말씀을 알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믿음으로써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의 원래 그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해요. 가인은.
근데 아벨은 아무런 대사가 없어. 아무런 한마디도 대사가 없어. 아벨이 무슨 얘기 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 했다는 거요? 성경에 보면 아벨은 한마디도 무슨 말을 한 게 없어요. 기록이. 그냥 죽었어요. 예배 드리고 죽었어요.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아벨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4장이죠.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잠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알죠? 하와가 임신하여,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죄를 진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침하여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가인이고요. 둘째는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5절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5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몬트리 영락교회 처음 와서 첫 설교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금 예를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제게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첫째, 아벨은 왜 최초의 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린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잖아요. 그전에는 제사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왜 갑자기 제사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제사거든요. 왜 그전에는 제사가 없었냐? 이게 처음 드린 제사냐? 이것도 질문이고, 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건가? 그것도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담 이전에 누가 또 제사를 드린 게, 그러면 아담 이전에 있었던 거는, 아니 아담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그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제사를 드렸었나? 그래서 이 아들들이 그 부모에게 제사를 받아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건가?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는 전혀 제사를 안 드렸는데 아들 때부터 이들이 제사를 드리겠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럼 이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을까? 또 그런 질문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것은 비교적 쉽게 답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그 출애굽 세대들이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나중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들었다면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정해준 곳에 가서 예배 드려. 그런 율법의 조항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 뭐 집 앞마당에다가 뭐 제단 차려놓고 막 니네들 맘대로 제사 드리지 말고 꼭 내가 정해주는 그 한 곳에, 한 장소에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한 장소를 특정해서 지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행하기도 불편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번 그렇게 멀리 와서, 그때는 뭐 교통수단도 없고 그 다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터덕터덕 3박 4일을 또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번거로웁니까? 그냥 너희들 있는 데서 예배 드려 그러면 좋은데, 꼭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한 장소를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러한 법대로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런 질문, 그러면 아벨과 가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어디 가서 예배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때 어디 가서 예배 드렸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죠. 그죠? 성전이 없을 때는요, 뭐 텐트, 성막이라는 데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성막이 없었을 때는요,
물론 이제 성막은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은, 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성막이 없잖아요. 성막이 없고 성전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렸을까? 아니면 어디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렸을까?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답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4장이거든요. 창세기 4장. 근데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는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마지막 절이, 그 이야기의 끝이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누구를 쫓아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에덴 동산 동쪽에, 어디서 쫓아낸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잖아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냐면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여러분이 와서 동쪽 이쪽으로 합시다.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두루 도는 풀칼, 화염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여기 못 들어오게, 에덴 동산으로 못 들어오게, 들어와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안 되니까 못 들어오게 지켰다는 거죠. 지키는데 어느 방향을 주로 지켰습니까?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동쪽을 지키는 거예요. 동쪽을. 왜 동쪽은, 왜 동서남북은 왜 안 지키고 동쪽만 지켜요? 이유가 뭡니까?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로 쫓아낸 거냐 하면은 동쪽으로 쫓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동쪽이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전이 다 뭐 아무 데로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에도 문이 있거든요. 성전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출입하시는 그 방향이 동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까운 살리나스에 옛날에 존 스타인백이라는 그런 이렇게 문학가가 있었잖아요. 소설가가. 아세요? 존 스타인백. 예. 그분이 쓴 책의 제목 중에 하나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6.25 전쟁할 때 쓰여진 책인데,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같은 집의 형제 간의 불화를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이제 요즘 시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전개시키는 그런 아주 성격이 다른 두 형제가 이제 한 집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두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쓴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의 제목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왜 동쪽이냐면 거기가 문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의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아벨과 가인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을까에 대해서 뭐 그냥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디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까? 어디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앞에 와서, 문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거기에 제단이 있고요. 그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그 문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죠. 그 문에다가 피를 뿌리는 그 어떤 그런 행동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 어디에서 이들이 제사를 드렸을까는 아주 명확해요. 에덴에,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도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동쪽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그런 어떤 제사의 의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처음부터 그럼 제사를 드린 걸까요?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한 가지죠. 왜냐하면은 언젠가 다시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떠나지 않고 그 근처에 살면서 쫓겨났지만 지금 이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고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저 문이 열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격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절이 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는 예전에 그 안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안에서 살았잖아요. 쫓겨났지만은.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깥에서 태어났어요. 그들에게는 이 에덴이라는 것이 굉장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지금도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쩌면은 아담과 하와가 먼저 드리고 있던 제사를 물려받아서 자기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독자적으로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장하면 나이가 이제 25세, 30세가 되면은 위임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독자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읽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이제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고, 자기 아버지가 전해준 대로 우리는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곳으로 언젠가 들어가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경험 못한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이 형식화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과일을 계속해서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맨날 느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백날 제사 드리면 뭐해?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그런데 아벨은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반드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왜 짐승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왜 지금 피를 뿌리는 거지?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 문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언젠가 혹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거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 동물과 그 피로 인해서 이 문이 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지만 언젠가 나타날 제사. 여러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본다고 그랬죠. 근데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다고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지금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눈에 보이는 제사가 이 문을 열어제칠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나은 제사, 내가 지금 내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나를 이렇게 받아준 게 아니고, 이 제사는 부족하지만 이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날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이 문을 내가 드리는 노력이, 내가 드리는 헌신이 이 문을 열어 제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제사, 그 더 나은 제사,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할 그 영원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라는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이게 문제야, 이게.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 믿음으로 잘 드린 사람이 있고, 제사를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린 사람이 있으면, 누가 살아야 되고,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 죽어야 돼요? 제사를 못 드린 사람이 죽어야 돼요? 믿음으로 드린 사람을 살려야죠,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이 사람이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가인이 죽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를 지금 멀리 쫓아내버리시면 내가 돌아다니다가 사람한테 돌 맞아 죽습니다. 누군 사람이 있었냐는 그건 두 번째 얘기고,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요. 자기가 여행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가인 나쁜 놈이네, 살인자네, 이러면서 자기를 죽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살리세요. 일부러 그를 살리세요.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내가 가인에게 이마에 표를 줘가지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 내가 벌을 더 내릴 거야. 가인 죽이지 마. 그럼 또 더 이상한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됐으면 아벨을 살리고 가인을 죽였어야 되는데, 반대로 아벨이 죽었는데도 가인을 살려주라고,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일부러 표를 줘서 그를 사람 죽이지 못하게 그를 보호하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 이거죠. 왜? 근데 아벨은 또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해 죽지? 왜 믿음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아벨은 죽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이 힌트가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말이 없었으면은 도대체 아벨은 왜 죽어야 되는지, 가인은 왜 살아야 되는지 제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아벨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조금 제가 33절부터 읽는 거는 뭐냐면, 문맥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아벨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상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33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을 화 있을진저 7번 저주한 그런 장면 기억나세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7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주의 말을 7번을 되풀이해서 합니다. 이 뱀의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극대노하신 거죠. 이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다음에 34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할 일 하리라.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야. 35절. 너희 조상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상들이 했던 대로 노인 아벨의 피로부터, 여기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아벨의 피가 나옵니다.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피가 나와요. 아벨의 피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희생자였던 사가랴의 피가 어디서 흘렀다고요? 어디에서 이 피가 흘렀다고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 성소가 있고 제단이 있으면 그 사이에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대부분 제사를 드리면 거기다 피를 뿌립니다. 성전이 들어가는 입구죠. 성소 들어가는 입구, 제단 지나서, 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벨의 피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 거냐면, 바로 아벨의 죽은 게 범죄의 희생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벨뿐만 아니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의 피가 뿌려진 이유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피를 뿌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라고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아벨.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벨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던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믿음을 보여주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가 흘린 피는, 그러니까 무슨, 그 피는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냐고요. 그런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면 아벨은 죽어가면서, 아벨은 자기가 제사 드릴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형에게 맞아서 죽어가면서 아벨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왜 죽지? 내가 왜 죽고 형이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또 그 가인을 왜 꼭꼭꼭꼭 살리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가인은 꼭꼭꼭 살려야 돼요? 자,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 당합니까? 그들의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죠. 그 예수가 죽임으로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그들의 형제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요셉이 팔려감으로,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가요? 형제들에게 팔려가죠. 요셉이 팔려가서 누구들을 살렸어요? 자기 형제들을 살렸죠.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가인이 살아난 얘기는 너무나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형제들을 살려낼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고요. 아벨의 피 흘린 피가 바로 예수님께서 뿌릴 그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사건 자체가 믿음인데요. 그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오면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내일은 연휴라서 제가 학교를 안 가고 화요일날 학교 가는데 제가 학교 가면 화요일날 시험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시험을 볼 거야, 애들한테. 근데 애들이 이제 시험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막 질문이 많아요. 뭐 무슨 시험 문제 뭐가 나오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시험은 말이지 너희들이 뭘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이 시험은 사실은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믿음에. 이건 너희들의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고 너희들의 믿음, 하나님이 너희들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야. 그러니까 그때서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에는 시험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시험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자기가 죽어야 돼요? 믿음의 시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왜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냐고.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이 쭉 나오는데 믿음의 모든 증인들은 믿음에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험의 궁극적인 단계가 있지만은, 여러 단계가 있지만, 믿음의 시험의 최종적인 그건 뭐냐 하면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요? 아,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고난이고 죽음이지만은 나타날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는 게 그게 마지막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나는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의 사건이. 제가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이 지긋해서 이제 건강이 악화되셔가지고 이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뭐 믿음이 워낙 너무 좋고 진짜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신실한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거죠. 이제 사람들, 가족들은 이제 옆에서 이제 마지막을 했는데, 야, 뭐 내가 뭐 죽어도 뭐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아, 이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이제 돌아가신 줄 알고 슬퍼하고 있는데 한 5분쯤 지나가지고 분명히 죽었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요. 실제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5분 후에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난 겁니다. 숨을 안 쉬던 분이 숨을 쉬면서 깨어나더니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나 거의 살아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죽음으로 돌아왔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사는 줄 알았는데 다시 죽음으로 돌아왔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죽어보니 거기에 진짜 삶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사실은 삶이었고 우리가 살고 있던 이것이 사실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분은 거의 살 뻔했네. 근데 못 살고 다시 돌아왔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삶의 경계가 사실 없죠. 죽음이 삶이고 삶이 죽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그걸 극복하셨어요.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괴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장래의 고난은 결국 언젠가 나타날 온전한 계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구름 같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잖아요. 네. 격려 받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